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 주시고 전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져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을 찾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리고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치기 전에 어떤 작전이나 또 어떤 무기를 준비하라고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약속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오늘 드디어 이 여리고 가나안 성의 첫 성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성벽을 가지고 있던 여리고 성을 치고 승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현대에서 전쟁이란 것은 군인이 뭐 직접 뛰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요즘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니까 그 드론이 그냥 이 병사들을 따라가서 드론이 그냥 폭탄을 달고 가서 그대로 그냥 그걸 본부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다 가가지고 날아가서 팍 때리니까 그대로 그냥 그 들판을 막 헤매는 그 군인들에게 그대로 드론이 그냥 폭탄이 되어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치 오락을 하듯이 마치 그냥 영화나 이런 거에서 그냥 오락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이 귀함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막 6.25 때처럼 여기 다보동 전투에 가가지고 막 하루는 북한이 차지했다가 하루는 우리가 차지했다가 막 이런 전쟁이 아니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보병들이 들어가서 그 정리를 해야 되지만 대부분은 미사일이나 또 스위치만 탁 누르면 이 드론이 쫙 가가지고 쏘거나 얼마나 무기가 발달했냐면요. 그래서 뭐 지하 단체들 있잖아요. 뭐 하마스라든가 헤즈볼라 이런 이 무장 단체들 그 우두머리들이 숨어 있는데 미국이 딱 정보를 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그 지하 벙커에 숨어 있는데 지하 벙커까지 들어가서 터지는 폭탄을 쏘는 거예요. 멀리서 미사일이 처음에 탁 터지고 또 이 굴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터뜨리는 이런 기술까지 요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보다 지금 전쟁은 하루아침에 뭐 하루아침도 아니죠. 그냥 순식간에 수백만 명, 수십만 명을 그대로 목숨을 잃게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길어지면서 젊은이들이 없다 이럴 정도로 수만 명이 또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쟁이 더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 순식간에 수만 명의 목숨을 잃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보다 더한 전쟁이면 전쟁이지. 그리고 만약에 누가 핵무기를 사용했다 그러면 뭐 그냥 한 나라나 한 도시가 초토화돼 버립니다. 이미 오래전에 1945년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져도 그 정도로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핵이란 것은 그 당시보다 어마어마한 위력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뭐 한두 개 터지면 거의 뭐 인구가 절반이 아마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있죠. 그래서 전쟁이란 것은 무기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전술이 굉장히 뛰어나야 됩니다. 그 고대의 전쟁은 뭐냐? 오늘 만약에 여리고 같은 성이 아주 큰 성이 있어도 이기려면은 이 쳐들어왔는 이 상대편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도 뭐 토성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토성. 어떤 성을 점령할 때 그 성의 높이만큼 흙을 갖다 부어가지고 밖에서 토성을 이렇게 언덕같이 쌓아가지고 그 성하고 같은 높이에서 뭐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군인들이 뛰어 들어가지고 그 성을 점령하거나 고대에는 주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여리고를 칠 때 여호수아 보고 토성을 만들어라 아니면 그 기어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라 이런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작전이 무슨 작전이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
이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 뒤를 따라서 군사들과 백성이 딱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면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전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전략과 전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고대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은 참 이 성경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물론 나중에는 또 기습도 하고 매복도 하지만 이 첫 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함으로써 앞으로 점령할 이 가나안 모든 전쟁에서 주인공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뭘 하냐? 순종의 길을 걸으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이 위대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입니다. 전략치고는 굉장히 이게 어설픈 전략이에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왔으면 하나님이 이제 진격 앞으로 해가지고 그냥 막 전투를 벌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꽉 딱 켜져 있는 그 여리고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지금 여리고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리고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지금 막 요단강을 건너왔지요. 또 백성들이 막 할례 받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죠.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봤을 때는 이 희한한 거예요. 저 이스라엘 족속이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특이하니까 문을 열지 마라. 아무도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도 없고 나오는 자도 없고 그냥 안에서 그냥 밖을 감시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들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밖에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진짜 폭풍 전야란 말이 다 맞습니다. 폭풍 전야와 같이 여리고 성은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나라, 두 왕들을 쳐부셨지요. 그리고 막 요단강 건널 때 보니까 뭐 상자 맨 사람들이 중간에 있는데 물이 말라버리지. 이 막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막 건너오지. 개미떼처럼 막 몰려오지 이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기 성을 둘러싼 모든 문을 막고 다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전쟁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여리고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보면은 우리가 뭐 이 문경에 가보면 뭐 성이 있죠. 또 서울에 남한산성 가보니까 또 성이 있어요. 그런 작은 성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는 마차가 이 성곽 위로 지나다닐 정도로 두꺼운 그 성벽을 가진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절대로 이 성이 무너진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만 않으면 밖에 나가지만 않으면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장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미리 이미 너에게 여리고를 넘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니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내가 그 여리고 성과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이미 넘겨줬다. 완료형입니다. 완료.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고 넘겨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차지하면 된다. 아니 전쟁도 안 하고 아직까지 전략도 없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하나님이 확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제자들 보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다시 부활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한다고요? 너희를 위해 집을 한 채씩 짓고 있겠다. 옛날 영어 성경에는 맨션 돼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집을 예비하러 가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줄 우리가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에는 이 어떤 날은 실패하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성공하는 것 같고 이러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길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미 승리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에게 여리고성을 줬다. 그러니까 내 말대로만 하면 승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게 왜 가능할까요? 옛날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모세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면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아니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하라 하면 안 하고 이 불순종이 40년간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했다 이 말이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안 달아요. 우리 어른들이 야 말을 좀 대꾸하지 마, 토 달지 마라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토를 안 답니다. 그냥 내 생각이 어떤 것은 있겠지만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작전과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또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했고 또 할례하는 동안 한 4월 동안 누워있어도 적들이 쳐들어오지도 않고 이걸 다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작전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리고가 무너져 내린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6바퀴 돌고 6바퀴 아니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7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의 숫자 또는 완전 숫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서 다 함께 함성을 지르라.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온 백성이 200만 명이 같이 와 함성 지르라. 그럼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 이게 무슨 동화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 모든 실체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죽은 자가 부활한다. 예수님 무리를 걸었다. 장님을 눈뜨게 했다. 문둥병자를 고쳤다. 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역사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되는 거면은 우리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건 다 이해되고 논리적이고 이런 거죠. 근데 기독교의 믿음, 뭐 타 종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해의 영역, 논리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실제가 아니고 이 비유적인 것일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토록 못 믿어요.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일을 못 믿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듯이 성경은 이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볼 때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에는 그게 기적이 아니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과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도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듯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여호수아는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행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해서 정말 그 궤를 메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조건이 말을 하지 말라는, 돌 때 마지막 날 함성 지를 때 왜 돌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없이 침묵으로 하루 한 바퀴 돌고 그냥 편안하게 다시 가서 자고 또 하루 한 바퀴 돌고 편안하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장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작전을 잘 세울 수 있고 용감하고 또 전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작전, 그 무식한 작전, 하루에 한 바퀴씩
오는 순종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6장 10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묵묵히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묵묵히 돌아가는 거예요. 또 7일째도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 이제 외치라 할 때 그 순간에 함성을 한 번에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막 외치라 그랬으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힘을 축적했다가 결정적일 때 힘을 쓰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생각보다 길어요. 우리가 애들이 태어나면 너무 기쁘지만 애들이 자라서 정말 어른의 역할을 할 때까지 최소한 10년, 20년을 기다리잖아요. 애 막 태어나자마자 자 내일부터 출근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애들 막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하듯이.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할 때까지 4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동안 순종의 훈련을 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말씀 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께 얼마나 이게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신앙을 갖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신앙의 성숙은 정말 평생을 두고 영적인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호수아는 자기가 명령하는 날 외에는 입 밖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소리가 많으면 이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의견이 너무 많아가 막 의견이 충돌되고 분열되는 것은 그건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해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씀을 자꾸 앞세워야 돼요.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또 지난 시간에 요단강을 건널 때 뭘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전진했듯이 저와 여러분 말씀을 앞세워서 순종의 길을 걸으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면 늘 불안해요. 아니 한 바퀴만 돌면 어떻게 하냐? 그냥 한 100바퀴 돌고 한 번에 그냥 소리쳐서 무너뜨려야 되지 않냐? 사람들 성격이 그렇잖아요. 막 급하잖아요. 하루에 그냥 해버려야 되지. 아니 7일을 기다려가지고 마지막에 함성 지를 거 뭐니도 그냥 한 바퀴씩 돌지 말고 막 하루에 10바퀴씩 돌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막 함성을 질러가 무너뜨리시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기다리게 하세요. 40년 기다리고 또 할례 받고 기다리고 또 7일을 기다려가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대부분이 다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키 안 큰다고 막 엄마 아빠가 막 머리 잡고 발 당기고 막 서로 이렇게 당겨준다고 애 키가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애 발목만 빠질 뿐이지 키가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 기다리면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대부분이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우리 개척하자. 그 보냈다고 막 목사를 한 명 보냈다고 막 집에서 막 성경 공부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집으로 막 수백 명씩 와가 막 집이 터져나갈 정도로 오고 그러지 않는다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교회 개척이라면 영어로는 처치 플랜팅, 이 씨를 뿌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봄에 농부가 씨 뿌려놓고 그 다음날 바로 벼를 거둘 수 있습니까? 가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교회도 우리 이 사회도 성숙하는데 기다려야 돼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돈합니까? 우리 민주주의 시작한 지 오래된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미국은 막 200년 넘게 그렇게 막 민주주의 국가로 막 시작하고 이랬지만은 지금 무슨 미국도 막 어떨 때 보면 미국인가 어떤 대통령이 이번에 내가 막 그냥 막 무역이고 뭐 막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무역 전쟁을 하듯이 막 이러잖아요. 그 참 그리 소수 의견들이 막 이 귀에 안 들리는가 봐요. 그렇듯이 오래 걸립니다. 우리는 다시 막 뭔가 굉장히 발전된 시대고 굉장한 민주주의 시대가 같은데 갑자기 80년대로 탁 돌아가가지고 이 계엄이란 말을 막 2000년대에 딱 들으니까 막 전부 다 옛날에 경험했던 분들이 쇼크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느냐? 우리나라 이 정치 문화가 이거밖에 안 됐느냐? 지금 또 그것 때문에 막 서로 막 극렬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게 뭐 어느 편이 옳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야, 우리나라가 다른 건 굉장히 세계적인데 정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안 되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정치가 발전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인간 본성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를 않은 거예요. 인간의 이 죄성이란 걸 간과하고 살거든요. 교회에 오니까 뭐 죄성이 있구나, 인간의 본성이 원래 타락 이후로 이 죄를 갖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구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구나 이러지. 보통 사람들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굉장히 발전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왜 이럴까? 죄성이란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정도로 인간의 죄악의 본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그냥 줘버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 타락하기 때문에 40년을 돌려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가면 막 얼마나 좋겠어요. 죽음도 보지 않고 바로바로 땡겨 올리면 좋은데, 하나님 왜 이 땅에 막 생로병사와 고통을 또 경험하게 할까요? 바로 그냥 가면은 우리 본성이 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가서 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뺑뺑 돌리는 거예요. 돌려가지고 하늘나라에 다 적합한 사람이 됐구나 싶을 때 벼가 익으면 딱 수확하듯이 그때 하나님 싹 걷어가서 천국 사람으로, 지금도 천국 사람이지만 완전히 천국인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게 더 잘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은 하루씩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에 잠이 듭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막 일주일치 양식을 모아놔도 불안해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 살고 그냥 평안히 주무세요. 내일 걱정은, 예수님 뭐라고 했어? 내일 걱정은 내일 자체가 하게 하라. 오늘 하루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그냥 하면 되지, 내일은 어떻게 할까? 10년 뒤는 어떻게 할까? 20년 뒤는 어떻게 할까? 그때 우리가 어찌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족하면서 그 근심을 해결하는데 집중하면 됩니다.